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로마 카톨릭도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교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을 토렌토, 영어로 트렌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 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한번 기독교 강요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는 신비주의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회의입니다. 종교회의. 신비주의. 금서지죠. 자, 신비주의자들 우선은 스페인의 세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페인 출신들의 후안델라 크로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요한. 관상기도라든지 기도 하면은 영적 생활 하면은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테레사 데 아빌라. 아빌라의 테레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그나시오 로욜라. 이 세 사람이 신비주의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그나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은 예수회를 설립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그나시오 로욜라의 묵상, 기도, 영적 생활 아주 유명합니다. 이그나시오 로욜라는 예수회를 세웠는데 이 예수회는 빼앗긴 로마 카톨릭을 되찾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단체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 출신입니다. 스페인 군인 출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언제? 지금 우리는 1566년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시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장군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시니 유키나가라는 사람입니다. 세례명은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시니 유키나가. 그리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데마도주였습니다. 데마도주는 요시토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시니 유키나가의 사위입니다. 고시니 딸이 결혼한 것입니다. 이 딸의 세례명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고시니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는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권희시 장군이 이끄는 그 장군 부대 깃발을 보면은 깃발의 표징이 뭐다? 깃발 어떻게 생겼다? 어떤 표시가 되어 있다? 권희시 장군의 깃발, 그 부대 깃발은 네? 십자가로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조총이 있었잖아요. 총은 어디서 들어왔을까? 누가 줬을까? 마찬가지로 예수회에서 제공합니다. 예수회. 로마 카톨릭에서 준 거예요. 예수회 창립 멤버였던 프란치스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그 친구예요. 이그나시오 로욜라 창립한 사람들이에요. 6사람이 예수회를 창립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그나시오 로욜라 그리고 프란시스 사비에르.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으로 와서 전도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에 와서 폭탄, 그러니까 화약, 그리고 조총을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을 전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 당시에 칼빈 등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에 로마 카톨릭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교황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세계의 정치를 통합시켜야 된다. 교황이 다스려야 된다. 세계 경제를 통합시켜서 교황이 다스려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그나시오 로욜라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스페인 군인 출신인 이그나시오 로욜라가 만든 것이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군대를 보내서 로마 카톨릭을 전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를 통일한 것이 노부나가인데, 노부나가는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총을 가지고, 화약을 가지고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예수회를 적극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 뭐죠? 왕이라 불려야 되나? 하여튼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뒤에서 부추긴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천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는 교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총칼로도 전쟁으로도 교황의 영역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영토 확정을 위해서 고니시는 조선을 침공해야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그것이 임진왜란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회를 창시한 게 이그나시오 로욜라. 이 사람은 영적 훈련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그나시오 로욜라는 금욕, 계몽, 연합이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절제합니다. 금욕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고요. 깨우치게 되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은 서방 수도원 전통인 금욕, 정화, 연합이라는 이 수도원 전통과 유사합니다. 예수회는 선교를 위해서 두 가지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물론 군대를 보내고 조총을 보내고 화약을 통해서 예수회를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을 전도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유치원 같은 것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학교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황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교에 힘을 씁니다. 이게 예수회입니다. 복음을 위한다고 두 가지를 세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학교를 세우는 것과 선교에 온 힘을 다해서 쏟는 것, 혹시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그러한 것을 하죠?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목사로 가면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자기 밥벌이 하려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은퇴 후 염두를 두고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죠. 대형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회가 했던 겁니다. 16세기 예수회가. 수도원 운동은 금욕, 정화,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개인주의입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비주의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나님 만나면 돼. 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예수회가 창설됐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 스위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이즘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비주의가 활성화됐고요. 또 두 번째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신비주의였다면 두 번째는 종교회의였습니다.
종교회의는 토렌토 종교회의 유명합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거의 20년, 18년이죠. 거의 20년을 그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이라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교황 3사람이 바뀔 정도로 그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것은 교황 무류성. 교황은 죄가 없고 오류가 없다. 그리고 연옥, 면죄부, 그리고 외경. 외경은 성경과 같은,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외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경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서를 정합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책을 금서로 정해서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빼는 게 없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더하는 것만 있어요.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데 어떻게 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종교회의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하기만 있어. 하나님의 결정과 동일한 것인데 교황이 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빼?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300년간 종교회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 종교회의가 비로소 새로 시작됩니다.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그 당시에 루터로 인해서 칭의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칭의가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반종교 개혁의 세 번째는 아까 금서라고 했는데 1542년 로마 교황의 파울로 3세가 정한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을 통해서 종교재판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직무다. 이 종교재판자가 누구였냐면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도미니크 수도원이 중심으로 그 수도사들이 종교재판자가 됩니다. 칼, 고문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단자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쓴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쓴 함정과 추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민음사에서 나온 단편집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단편집에 함정과 추, 여기에 이단자들을 어떻게 고문했고 어떻게 죽였는지가 잘 나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은 사실에 근거해서 쓴 소설이 함정과 추라는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입니다. 고문받고 죽습니다. 이단자들은. 그런데 차라리 고문받다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그냥 인정하고 빨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12세기, 13세기도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12세기, 13세기의 종교재판은 그저 말 그대로 이단과 관련돼서 종교재판, 이단 척결을 위한 종교재판이었는데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재판은 정치적인 종교재판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마녀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에 바위를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집니다. 그 사람을 바위에 큰 묶고, 그래서 가라앉잖아요. 바위에 묶었으니까. 떠오르면, 만약에 바위에 묶어서 물속에 던졌는데 물 위로, 강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야. 그거 죽여야 돼.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가라앉아 있잖아요. 아, 그럼 마녀가 아니야. 그래서 건지면 이미 죽어 있어. 어차피 죽어. 네. 그게 지금 종교재판이에요. 마녀사냥. 그래서 정치적인 종교재판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로마 카톨릭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것을 칼빈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 이 토렌토 종교회의의 변화,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들의 반종교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칼빈은 1564년에 죽었습니다. 5월 27일 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트렌트 공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보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칼빈이 64년에 죽었으면 루터는 1546년, 거꾸로 1546년 2월 18일 날 죽습니다. 18년 전에 죽었죠.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주장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루터파는 로마 카톨릭에 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이 다음에 한참 후에 변질됩니다. 변질돼서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같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개혁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종교재판은 무소불위였어요.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정만 하면 끝이야. 교황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예수에도 마찬가지였죠. 교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루터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콜라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동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파로 넘어가니까,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로 그 지역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토렌토 종교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렌토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과 연옥, 성자 숭배, 성상 숭배, 금식, 절기, 축제, 교리, 교육 강화, 이런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을 지키고요, 교리를 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각 국가에서 1566년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때입니다. 1566년에 토렌토 종교회의에 그 결정사항들이 각 나라에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같은 연도예요. 영국만 인준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스위스만 인준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국가에서는 다 토렌토 종교회의에 그 결정사항, 연옥이라든지 성상숭배, 절기, 축제, 교리문답 강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게 1566년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가 인준하지 않았는데 왜 인준하지 않았을까요? 인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준하지 못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스위스도 이제 저쪽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는 인준을 했지만, 스코틀랜드는, 영국은 나라 전체가 로마 카톨릭을 인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 피우스 4세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1564년 6월 13일. 그래서 인준하라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스코틀랜드는 누가 있었냐면 존 메리는 로마 카톨릭 여왕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을까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메리가 로마 카톨릭의 호의를 보이고 있었지만 존 낙스에 의해서 인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66년에 이제 제임스 1세가 태어난대요. 로마 카톨릭은 토렌토에서, 우선은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종교회의를 하는데 각 나라, 스위스는 물론이고 스위스 연방에도 통제하라고, 참석하라고 통제합니다. 이때 불린 거는 세계교회 로마 토렌토 회의의 결과, 이 토렌토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파 교회들에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게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린 거는
광범위한 의사소통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혁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불린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사상의 결정사항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 아군들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공의회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반종교개혁 토렌트 종교회의를 보고서 공의회에 대하여 라는 비판글, 그들의 문제점, 그들의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을 씁니다. 불린거는 그 책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마지막 심판의 회의를, 공의회를 열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그 책에서 내립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불린거의 이 책이. 헨리 8세는 왜 가장 많이 읽혔냐면, 헨리 8세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1534년 영국 교회법으로 교회의 최종 권위자가 자신임을, 교회의 머리는 왕임을 천명합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몇 번 결혼했는지 아세요? 헨리 8세. 사진에 보면 퉁퉁한 아저씨가, 헨리 8세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6번.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영국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영국 종교개혁, 스위스 끝나고 프랑스 끝나고 영국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 얘기할 겁니다. 6번 결혼하는데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헨리 8세는 튜도 왕가의 혈통입니다. 영국은 장미전쟁이 유명합니다. 장미전쟁은 뭐냐면 왕위를 들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데요. 랭커스터 공이 있습니다. 랭커스터 공. 붉은 장미가 그들의 휘장입니다. 문장입니다. 붉은 장미. 그리고 요크공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요크공은 백장미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합니다. 붉은 장미 문양, 랭커스터, 요크공, 백장미. 붉은 장미와 백장미의 싸움.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위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랭커스터의 가문, 붉은 장미가 승리합니다. 그 헨리 7세가 전쟁을, 그 아버지죠.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가 장미전쟁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이 그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6명의 여자와 결혼하는데요.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아라곤, 그러니까 스페인 하면 로마 카톨릭의 종주국입니다. 그 공주 캐서린하고 스페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했을 때 자기 형과, 자기 형의 형수예요, 이 사람은. 근데 형이 결혼하고 약혼만 하고 죽습니다. 한참 밑에 동생이에요. 헨리 8세는. 자기 형수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싫은데,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이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시녀가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시녀가 엠볼리라는 시녀였습니다. 그 시녀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시녀하고 엠볼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이니까, 스페인은 그 공주니까 그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락을 해주겠어요? 로마 카톨릭 자기 공주인데, 자기 후원자가 스페인인데 그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에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종교개혁한다. 로마 카톨릭에서 떠나온 겁니다. 결혼하려고. 그래서 엠볼린과 결혼하고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영국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서린을 버리고 엠블린과 결혼하려고 종교개혁을 하고요.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트렌트 공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영국에서 그래서 불린거의 책이 공의회에 대항하여 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불린거의 명성이 그렇게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 때부터 엘리자베스 1세까지 불린거의 명성은, 영향력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린거의 그 명성은 특히 1550년부터 1551년 피에 메리 여왕 때 존 후퍼의 제2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걸 달했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후포 제인 논쟁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어떤 논쟁이죠? 존 후포 순교당했는데 51년을 피에 메리에게, 메리 여왕에게 목사 가운 입느냐 안 입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금요일날 얘기했죠. 목사 가운 입느냐 안 입느냐. 그래서 우리는 입을 수 없다.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거룩한 옷은 우리 칭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지 그 형식적으로 목사 가운 입는 거 아니다. 그래서 후포 논쟁 때, 제인 논쟁 때 이 불린거의 명성이 최고로 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럽에서 핍박받던 개혁파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할 때 쥐리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이러한 사람들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불린거 한 개인의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럽 전체를 돌보는 사람이 불린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불린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일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쓴 서신은 1293통이었다면 루터와 칼빈은 각각 4200통의 편지를 썼다면 불린거의 서신은 12,000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군주들에게, 왕에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답을 써줬던 사람이 불린거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불린거가 당시 유럽에서 그 위치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 귀족, 신학자들 그 편지의 대상도 다양했습니다. 우리 서신을 한번 볼까요? 12,000통의 서신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1200통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편지를 쓴다는 것은 오늘날 우체국 가서 우표 붙이고 등기 우편 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편지를 주로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사람이 걸어서 마차 타고 갑니다. 그냥 갑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편지 붙여줘. 독일까지 좀 다녀와. 런던까지 좀 다녀와. 아닙니다. 여비를 줘야 합니다. 수고비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우편제도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인편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 걸어서 마차 타고 가는 동안 먹고 자고 이 비용은 16세기 금화가 몇 개가 지불되었다라고 합니다. 편지 한 통에 몇백만 원짜리예요. 12,000통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이 지금 쥐리 주립 문서 보관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편지들을 통해서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군주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기록들을 보면은 헨리 8세는 물론이요, 영국의 제인 그레이,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했던 제인 그레이, 레이디 제인 그레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설도 있고요. 17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왕이 되고 9일 동안밖에 여왕을 못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피에 메리에게. 왜? 개혁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7살짜리가.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엘리자베스 1세, 덴마크에는 크리스티안 3세, 폴란드의 지그문트 2세, 프랑스의 프란치 2세, 하일리 2세, 8제 선제후 오토 하일리 1세, 헤센의 영주 필리페 1세, 필립 2세, 비레름 4세, 오스트리아 선제후 막심리안 2세. 불린거는 이렇게 군주들, 왕들과도 엄청나게 서신들을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이 불린거입니다. 그래서 불린거가 16세기 종교개혁사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이 서신 교환을 통해서 교회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들, 그 형편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보편의 교회로서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의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보관했었냐면 요한 야콥 브라이팅거라는 사람, 나중에 쥐리히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팅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또 요한 야콥 브라이팅거, 요한 할리 호팅거, 요한 야콥 심너에서 서신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불린거의 서신은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1174명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17개국의 나라들, 438개 도시들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당시에 스위스의 개혁교회 그리고 개혁 도시들, 제네바, 바젤, 베른, 쿠어, 상크트갈렌, 슈트라스부르크, 하이델베르크, 아우스부르크, 콘스탄츠, 이러한 사람들과도, 이러한 도시들과도 엄청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불린거의 신학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지빙글리는 우리가 제2 무슨 전쟁이죠? 무슨 전쟁이죠? 뭐 깜짝이야. 네? 무슨 전쟁이죠 그게? 네? 슈말칼텐? 카펠 전투. 카펠 전투에서 제2 카펠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미망인, 그 자녀들. 그를 집으로 불러서 불린거가 그 미망인과 자녀들을 케어했습니다. 양육하고 먹이고. 그리고 지빙글리는 사위를 두었는데 양자를 사위로 두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루돌프 괄터입니다. 사위예요, 사위. 근데 양자야. 양자인데 사위예요. 그리고 불린거의 후계자가 4명이 차례대로 쥐리히를 지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게 양자였던 괄터, 사위겸 양자였죠. 라바터, 스텀프, 리만, 그 다음에 브라이팅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린거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린거의 활동은 쥐리히 넘어서까지 쥐리히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편교회라는 정신이 불린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개혁파 신자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린거를 가리켜서 모든 기독교 교회를 돌보는 만민의 목자다. 베자가 누군지 아세요? 칼빈의 후계자. 모든 기독교를 돌보는 만민의 목자다. 불린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펠리칸이라는 사람은 불린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주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모든 피난자들, 모든 핍박받는 사람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을 먹이고 살렸던 사람이 이 불린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제활동을 쥐리히에서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들로 기꺼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쥐리히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기업자들, 버거밀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쥐리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 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가 프랑스 교회를 조직했던 것처럼 이 프랑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가 세워졌었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지역에서 지금은 프랑스지만은 프랑스 언어로 프랑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누구 세웠죠? 누가 여기 스트라스부르크에 프랑스 교회 목회자였나요? 모르세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인데 칼빈. 마찬가지로 쥐리히에서도 이태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프랑스 국왕에게 핍박하는 위그너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2차례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위그너들. 우리가 프랑스를 배울 때 이제 위그너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책을 쓰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성화라는 책을 앙리 2세에게, 프랑스 왕 앙리 2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프랑스와 2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왈도파를 보호해달라고 프랑스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 불린거의 지역이었어요. 다 관심을 가지고 위그노, 왈도파 핍박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과 엄청난 교류를 합니다. 멜랑이통, 칼빈, 푸처, 베자. 아라스코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아라스코. 후퍼는 제인 논쟁을 했던, 목사 가운 논쟁을 했던 사람이고, 아라스코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은 알아둬야 되는데. 아라스코 혹시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전에 배운 사람들? 얀나스키라고도 하는데, 얀나스키.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가 열렸던 곳이 어딘가요? 네? 엠덴.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엠덴 종교회의를 1571년 10월 4일 열립니다. 엠덴은 저지대, 독일의 북쪽 지대입니다. 엠덴의 지도자가 아라스코입니다. 이 엠덴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두 가지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하죠? 엠덴 종교회에서 개혁파 교회들이 최초로 모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개혁파 교회들이 29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이 우리는 정치는 장로교 정치를 합니다. 장로 정치를 합니다. 장로교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우리는 정치를, 개혁신학을 가진 우리 개혁교회는, 리폼들은 장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장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엠덴 1571년.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교리교육을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그래서 벨지카, 하나는 1571년이니까 제네바. 예.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네바 교리문답서가 돌트레이터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겹치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와 제네바는 하이델베르크가 있으니까 겹치잖아요. 그래서 돌트레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벨지카는 불어로,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로 그렇게 기록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개혁파 교회들의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가 엠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장로교 총회, 이때 엠덴 지도자가 아라스코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이런 것입니다. 칠이설을 만듭니다. 엠덴 칠이설, 유명한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장로교회, 개혁교회 정치가 나옵니다. 아라스코, 얀나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류했던 불린거였습니다. 그리고요, 1554년 2월 12일 참수를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17살 여인, 레이디 제인 그레이라는 여자 아이입니다. 아이. 9일간의 여왕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86년 영화인데요. 9일간의 여왕.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블로그에 보면은 그 단편 영화이지만 그걸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습니다. 헨리 8세에 아들이 있었고, 유일한 아들이 있었고, 그 6명의 그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이 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요. 딸은 둘 낳고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왕이 됐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메리, 그게 피에 메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자기 어머니, 스페인 공주인 자기 어머니를 죽인 프로테스탄트를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에 메리. 이때 정치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레이디 제인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여왕위로 추대받습니다. 피에 메리가 이 레이디 제인을 참수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피에 메리는 이 레이디 제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인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은 내가 너를 왜 죽이니? 내 동생처럼 너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이디 제인은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 그림이 있어요. 눈이 가리고 어디지 하면서 내가 목을 놓고 죽어야 되는 곳이 어디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레이디 제인 그레이.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편지를 주고요. 이 레이디 제인이 불린거의 책을 번역해서 영국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 레이디 제인이에요. 자, 이 불린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 다음 브라이팅거 한번 볼까요? 공부는 어디서 했냐면 헤르본, 마하브르크, 프라네커, 하이델베르크, 바젤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불린거가 죽은 해 1575년 브라이팅거가 태어났는데요. 쥐리 주임 목사가 된 것이 1613년부터 1645년까지 그로스민스터, 쥐리에 있는 그 불린거의 교회죠. 그로스민스터, 그 교회 주임 목사가 됩니다. 불린거의 계승자죠. 그래서 야콥 브라이팅거가 쥐리의 사역자가 됐다. 사역은 주미콘 알비스리 에덴에서 목사가 됐고요. 후마니타티스, 인간, 인본, 사람 이런 뜻이죠. 후마니타티스 대학 논리학 수사학 교수가 됐었고요. 1613년 그로스민스터 목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쥐리 목사 됐고요. 그 다음에 돌트레이트 회의에 1618년 19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쟁 후에 병원과 고아원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찌빙글리의 6번째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찌빙글리의 후계자가 되어서 쥐리 교회에 기도의 날을 도입합니다. 그리고요, 설교를 할 때 국가 부채, 관직, 매입, 뇌물수수, 외국 군대 이런 것을 질책하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극장을 금지했습니다. 규율, 관습, 풍습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빈민구조와 복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이 이 브라이팅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쥐리의 1634년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도 이 브라이팅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불린거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정론과 제2 스위스 헬베티카 신앙 고백을 엄격하게 두둔한 사람입니다. 고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쥐리 대표로 돌트레이트의 회의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대파들 아르미스주의자들을 대항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팅거는 불린거를 성자라고 그렇게 철저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전염병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들을 돌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브라이팅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브라이팅거는 발텔린이나 대학살 사건이 1620년에 있었는데요. 이 학살은 뭐냐면 발텔리나 대학살은 스위스 국경지대에 이태리 지역인데요.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었던 지역의 발텔리나인데요. 여기에 로마 카톨릭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지원을 해서 이태리의 북부 지역, 스위스 국경지대인데 거기에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개혁파 신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4일간 죽임을 당했는데 500에서 600명이 모두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고아원을 창설했고요.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브라이팅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와 불린거 다음으로 찌리 개혁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브라이팅거다라고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팅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장장 불린거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눌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쥐리의 이 불린거, 브라이팅거, 찌빙글리 말고 또 다른 지역의 종교개혁들이 칸톤별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종교개혁자들을 몇 분만 이렇게 소개하고요. 이것은 쥐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찌빙글리의 신학적인 입장, 그 내면 발제하는 게 있죠. 그것을 그 다음에 할 테니까 기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